종말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얼마 전에 우리 둘째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정말 성경 말씀대로 종말이 오고 있나 봐요. 코로나를 비롯하여서 또 아프리카에는 메뚜기 재앙도 일어나고 성경에서 예언하신 말씀들이 지금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저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래, 내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 풀어주면서 그 말씀들이 이 시대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지, 그렇게 말했던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 덧붙여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무섭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나는 지금 아직도 결혼도 안 했고 아직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은데 벌써 주님이 오시면 나는 좀 아직은 싫은 것 같아, 이렇게 대답하는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참 이해도 갔습니다. 지금 어린아이가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또 세상에는 참 재밌고 할 일도 많고 그런 마음에 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아직 우리 아이가 주님 맞을 준비가 안 돼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일곱 대접의 재앙이 여러분 쏟아지는 말씀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무섭습니까? 여러분 두렵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너무하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하게 되십니까? 오늘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되는 부분을 읽었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대접 재앙부터 네 번째 대접 재앙까지만 순서대로 우리가 살펴보지만 원래는 한꺼번에 쏟아지는 거예요. 한꺼번에 쏟아지는 거고 편의상 오늘은 일곱 대접 재앙까지 다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네 번째 대접 재앙까지만 저희들이 오늘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대접 재앙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누구에게 내려질지, 이 종말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심판에 대해서 이번 처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떤 여러분 심판이 있었습니까? 앞부분에 예? 인 심판이 있었고, 그리고 또 나팔 재앙, 나팔 심판이 있었고, 그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재앙과 나팔재앙이 언제 일어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때 언제 일어난다고 했어요? 예? 주님의 초림부터 주님의 재림 사이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재앙이다, 그런 심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대접재앙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이 대접재앙은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대접재앙은 시간적으로 보면은 가장 나중이 될 것 같아요. 나중이에요, 나중. 그러니까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요한계시록을 여태까지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배워와서 알다시피 다른 재앙들은 3분의 1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대접재앙은 전부 다 쏟아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전부 다 이렇게 쏟아지는 정도로 말하면 굉장히 센,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쏟아질 그런 대접 재앙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대접 재앙은 여러분 어떻다? 다른 재앙에 비해서 시간적으로 보면 가장 나중에 있을 그런 재앙이고, 그리고 또한 정도에 있어서도 다른 것들에 비해서 가장 강할 것이다, 가장 셀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한 이 7대접 재앙이 다 쏟아졌다, 그럴 때에 누가 오시냐?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대접 재앙부터 네 번째 대접 재앙까지의 그 의미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요한의 이제 7 대접 심판을 듣게 됩니다. 1절 여러분들 읽으셨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이제 요한이 7 대접이 일어날 것인 것에 대해서 그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겠죠. 하나님의 음성이 나는데 7 천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러니까 7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죠.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7 천사들에게 이 7 대접을 땅에 쏟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편의상 첫째부터 넷째까지만 살펴보지만 동시다발적으로 7 천사가 한꺼번에 7 대접을 쏟는 그런 대접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천사가 행하는 심판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읽어보세요.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멘. 이제 첫 번째 대접 재앙은 누구에게 내리는 건가 보니까 누구에게 내렸습니까? 땅의 소돔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여러분, 이거 제가 그 666 숫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누구라고 말했어요? 우상을 경배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상을 경배하는 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 동일한 대상인데요, 말만 다르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굴까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를 하는 자들은 누군가요, 여러분?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 불신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에 여러분 재앙 중에서 독종 재앙 일어났던 거 기억하시죠? 예, 그 짐승들과 사람들에게 다 악한 종기가 나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문자적으로 그와 같이 출애굽 시절처럼 그렇게 문자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종기가 나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해석면에서는 우리 모든 육체와 또한 정신적으로 질병을 앓게 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체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암에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정신적인 그런 질병에 걸려 있기도 합니다. 3분의 1가량이 그와 같이 모든 사람이 다 그와 같은 질병에 걸리고, 육체적인 질병에 걸리고 정신적인 질병에 걸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일부가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아프신 분들 참 많으시죠? 저도 요즘에 갱년기 우울증으로 참 많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어떤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잠을 자지 못하고 건망증도 심해지는 증상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어떤 질병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이 정신적인 질병에 대해서는 참 인정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정말 너무 안타까웠어요.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어떤 청년이 또 제게 전화 와서 자기가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힘들어하고 있다, 그런 통화를 제가 하게 됐는데요. 그 청년에게도 그랬어요. 상담만 받았다고 하길래 신경정신과에 가서 약을 타먹어라, 약을 타먹고 3개월이면 우울증은 치료된다, 이렇게 제가 요즘에 우울증에 관한 책도 많이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울증과 여러분 공황장애를 갖고 있는 여러분들 3개월 약을 먹으면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의지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겨내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다 여러분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좀 이상한 게 있죠? 이 독종이 내려지는 자들이 누구에게라고 했었어요? 예?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내려진다 그랬는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여러분 보면 어때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저 목사인 저도 걸려요. 그리고 믿는 신자들도 걸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틀린 건가요, 여러분? 예?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지금 현실에 여기에서 살면서 그런 어떤 정신적인 질병과 육체적인 질병을 불신자들과 똑같이 그렇게 여러분 걸리는 것 같지만, 이 현세에서도 정말 죽음이 아직 하나님이 저희들을 데려갈 때가 안 되면요, 여러분 분명히 고쳐주세요. 불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고침받지 못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고쳐주시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그런 모든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이미 벌써 여러분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런 병들을 여러분 키우지 마시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떤 팔이 부러지면 정형외과를 가고, 또 감기를 걸리면 내과를 가고, 손이 다치거나 찢어지면 외과를 가듯이, 여러분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는요 마음의 감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감기가 걸렸으니까 정말 신경정신과에 가서 약을 먹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창피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가는 것을 창피해서
막 병을 숨기고 그것을 점점점 키우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분명한 건 이렇듯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재앙과 심판의 사인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은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내려지는 이 모든 대접 재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접 재앙이 내려지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질병과 많은 정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죠. 이것이 지금 첫 번째 대접 재앙이 내리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대접 재앙은 어디에 내려지고 있나요? 3절 말씀이죠. 3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아멘. 여러분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여러분 진짜 이 두 번째 재앙이 여러분 우리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나요? 저는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바다를 여러분 보면 적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아마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변했다라는 어떤 비유법으로 묘사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플라스틱을 버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쓰레기들을 여러분들 버리면서 바다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염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오염됨으로 말미암아 바다가 피같이 죽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물고기들이 여러분들 이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죽어가면 여러분 누가 손해입니까? 우리 여기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이제 먹을 식량들이 없어져 가요. 그래서 뭐 중국 같은 데는 지금 대체 식량을 마련한다고 뭐 메뚜기를 잡아서 뭐 메뚜기 라면도 만들고 뭐 그런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와 같이 바다에 두 번째 대접 재앙들이 내려지고 있다. 여러분들 이거 지금 처음 들은 거 아니에요. 지금 나팔 재앙이나 여러분 그런 재앙에 보면요, 3분의 1가량 바다에 그와 같은 재앙이 내려질 것이다. 그런데 이 대접 재앙은 뭐라고요? 주님 오시기 바로 전에 여러분 확 쏟아지는 마지막 극악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접 재앙은 어디에 쏟아지나요? 여러분들 어디에 쏟아져요? 성경 말씀 보고 계신 분들 대답 좀 해주세요. 어디에 쏟아지나요? 그렇죠. 강과 물 근원에 쏟아지니 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은 또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보셨어요? 출애굽에서 첫 번째 재앙에서 나왔죠? 거기에서 나일강이나 모든 물이 뭘로 변했습니까? 피로 변했죠. 그래서 물을 틀면 다 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피가 나오는 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그 모든 물의 근원, 이 강과 그리고 또 어디에 쏟아졌냐?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아졌다. 이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수질 오염을 말하는 거예요. 수질 오염.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도 수질 오염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다루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수질 오염이 여러분 극심해지고 있어요. 우리 모든 생활 하수가 그 모든 시설을 통하여서 정화하려고 하지만 정화하는데 나중에 한계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그와 같이 이 수질 오염이 되어서 먹을 물이 없어지며 우리 지구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때는 멸망입니다. 물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사막에서 여러분 물 못 먹으면요 정말 죽어요. 여러분들이 사막에서 한 이틀 동안 물 못 먹고 견뎌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수질 오염으로 인하여서 모든 환경과 모든 것들이 오염되어서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대접 재앙은 어디에 쏟아지느냐? 네 번째 대접 재앙 한번 읽어보세요. 8절 말씀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해의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운다.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해가 권세를 받았다. 그게 여러분 실감이 됩니까? 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해가 정말 이제는 너무나 뜨거워서 사람을 불로 태우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존층이 파괴되어서 여러분들 해가 쏟아지는 그때에 여러분들 어때요? 그 밑에 땡볕에 여러분들 그곳에 한 시간만 서 있어 보세요. 정말 피부가 새까맣게 아마 탈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남편이랑 정말 뭘 했는데 진짜 선크림도 열심히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이랑 이런 데가 다 탄 것을 보면서 진짜 이 말씀이 실감됐어요.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전에는 해변가 같은데 여러분 가서 선크림 바르고 정말 건강한 구릿빛으로 몸을 태운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해변가에서 태우셨죠? 그거 옛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했다가는요 정말 피부 화상을 입어요, 여러분. 예? 태운다라는 말처럼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여러분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 구릿빛깔처럼 태우고 싶으면 요즘에는 기계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호주에서는 피부암이 3배는 증가했다, 그런 보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대접 재앙의 의미들을 여러분 살펴보았는데요. 이 심판이 여러분 무섭습니까? 여러분 저를 보시고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이 대접 재앙이 여러분 쏟아진다고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무섭습니까? 예? 예, 무서울 수 있지만 여러분 한편으로는 오히려 구원의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구원의 완성의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내지는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으로 저는 오히려 기뻐요.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 재앙의 사인들을 보면서 마음에 기쁘고 주님이 언제 오시지? 이렇게 소망하기도 하고 정말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계시록 1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겠다라는 이 말씀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믿는 분들 중에서도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을 잊어버린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미국에서 목회했을 때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요, 참 기가 막힌 그런 성도들도 있더군요. 그 목사님이 거기가 굉장히 잘 사는 미국의 동네에서 목회를 하고 그 교회에 심호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했는데요, 그 중에 잘 사는 어떤 믿는 분 한 분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예? 지금 여기가 천국인데 주님이 빨리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가 있었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나는 이 세상이 너무 좋다, 이대로가 좋다, 예? 혹은 C 종교에서는 이제 주님이 재림한다라는 이 말씀을 믿지 않기로 했다. 주님이 너무 오랫동안 안 오니까 주님이 재림한다는 소식을 믿지 않기로 했다라는 그런 종교 단체도 생겼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세상이 너무 좋다, 나는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나는 부자이고 나는 주님이 안 왔으면 좋겠다, 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여러분들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양자 중 여러분들 어떤 부류에 여러분 속하십니까? 주님이 다가오는 사인들이 있는데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여러분 소망을, 열망을 여러분 잊어버리신 지 오래 되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혹은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주님, 저는 이제 할 일이 많고요, 아직 결혼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야 되고요, 먹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요, 정말 그래서 주님 아직 오시면 안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 주님이 지금 오시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 극구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이 말리고 있는, 거부하고 있는 그런 여러분 그런 쪽에 여러분 속하시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믿는 분들이라면 정말 이 7 대접 재앙들을 보면서 안타깝겠지만 정말 우리들이 마음속에는 주님 만날 생각에 정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정말 이 말씀, 이 찬양을 여러분 마지막 곡으로 했는데 주님이 오실 길을 어떻게 준비할까? 정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이런 소망을 갖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을 소망하고 열망하고 또한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대접재앙을 받는 자들의 반응이 어떠한가요? 여러분 반응이 어떠했던가요? 육체와 정신적으로 질병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독종 그런 종기가 생겼고, 그리고 바다는 피같이 변해서 이제 먹을 거리도 없어지고, 그리고 강과 물 근원에 쏟아져서 이제 수질 오염이 돼서 이제 먹을 물도 없고, 그리고 태양은 너무나 뜨거워서 우리를 불태울 것만 같은 이런 대접재앙이 여러분 쏟아지고 있는 이런 사인 가운데에도 그들의 반응은 여러분 어떻던가요?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인데요, 9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심판이 인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른 채 사람들은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또 다시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번에 여러분 재앙을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인재앙이 있었고 나팔재앙이 있었고 마지막 대접재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세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지금 정말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데 많은 불신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실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재앙은 왜 내리시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은 1도 모른 채 정말 하나님이 없다는 그런 어리석음에 여러분 빠져 마지막 회개의 기회까지 놓치고 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불신자들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심판의 사인을 여러분 보시고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을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믿는 자들인 우리들도요, 내가 흰 옷을 입고 있는데 정말 옷을 빨지 않았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자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여러분들 느끼면서도 이쯤이야 괜찮겠지 정말 하시면서 매를 벌고 계시지는 않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께 맞아본 적이 없어서 얼마나 아픈지 맞아봤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저는 살살 맞아봤는데 정말 정통으로 맞으면 뼈도 못 치르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해놓고도 타협하면서 돈을 쫓아갔을 때 정말 저는 하나님께 두들겨 맞았습니다. 살살 맞은 것에 속했을 텐데요, 정말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정말 불행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십니다. 환경을 통해, 또 사람을 통해, 설교 말씀을 통해, 양심을 통해 여러분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하느냐? 여러분 돌아서야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해요. 그리고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양심을 저버리면서 이쯤이야 괜찮겠지,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 사인을 여러분 넘겨버려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흰 옷을 입은, 정말 칭의의 옷을 입은 여러분들도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요, 정말 각종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그런 질병으로 여러분 오늘도 견디고 계시죠? 수많은 자연재해와 환경오염으로 여러분 고통받고 계시죠? 대접재앙 이후에 주님이 오신다는 이 기쁜 소망의 소식을 여러분들 소망하면서 여러분 오늘 회개할, 오늘 주어진 오늘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오늘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